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오늘은 약점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구원받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의 내용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의 70% 이상은 병자를 고치신 일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 38년 된 병자, 우리는 흔히 중풍병자로 알고는 있지만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안 나오는 병자, 움직이지 않아서 중풍병과 비슷한 증상은 있지만 꼭 그거라고 말하긴 어려운 이 장기간의 환자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을 그런데 예수님은 고쳐주시지요. 근데 특이한 것은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고침받은 사람들의 좀 공통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에게 이제 간절히 간구한다든지 하다못해 병자는 아니었지만 삭개오처럼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관심이라도 있었는데 이 38년 병자는 그런 여타의 환자들과는 좀 다르지요. 왜냐하면 그는 전혀 예수님을 찾아갈 의지나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선택하셨고요. 그가 병고침을 받은 이후에 그가 나아짐을 받은 이후에도 사람들이 묻지요. 그런데 그의 대답은 도대체 누가 날 고쳐줬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이나 기도나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치유받은 겁니다. 이걸 우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셨을까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예수님 내가 간절히 바랄 때는 예수님이 안 오시는데 왜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은 찾아가시나,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신 이유, 또 그를 고치신 과정을 통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베데스다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면, 성지순례를 통해서 가보면 이 베데스다는 연못이 아니에요. 연못이 되려면 최소한 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연못이라고 하니까 물이 어디선가 흘러와서 자연적으로 생긴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사실은 물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기혼샘이라는 샘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량이 작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3만 명 인구가 그걸 쓰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전 주전 BC 한 200년경에 이 마카비 왕조 때에 이 안에 새로운 수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있는 물을 끌어당기고 또 빗물을 모아서 만드는 대형 수조를 만드는데요. 이제 요게 요 베데스다의 원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연못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인공 수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최근 몇 주 전에 우리 춘천에 단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는데, 근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물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왜 우리 집은 물이 나오나? 그 일주일 내내 물이 부족하지 않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왜 우리 아파트는 물이 나오나요? 그랬더니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사택이죠. 교회 사택의 그 아파트 단지에는 지하에 대형 수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이제 물탱크가 옥상에 있었는데 지금은 지하에다 그 어마어마하게 큰 수조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물이 그 정수장에서 물이 안 와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다른 아파트 단지도 보니까 이 수조가 있는 데는 물 부족 사태를 별로 경험하지 않았더라고요. 이것도 있는데 없는 데가 차이가 있구나. 참 죄송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베데스다 연못은 바로 그러한 생활용수 또 식수를 위한 일종의 수조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있지만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증거로 괄호를 쳐놨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성경 보면 여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고쳐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괄호 안에 넣어놨어요. 꺽쇠를 해놨죠. 이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전설같이 내려오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는 근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병이 나면 어떻게 고쳤는가? 뭐 병원에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자연의 힘을 빌어서 사실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뭐 약초를 먹는다든가 아니면 좋은 물을 찾아가서 치유를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요, 마찬가지로 이 우리나라는 온천이 많이 개발이 돼서 온천 가면 시설도 좋고 막 돈도 내고 이러는데 아마 터키 여행해 보신 분들은 터키에 가서 파무칼레 이런 지역에 가서 온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 요르단이나 이스라엘에도요, 온천들이 있어요. 자연 발생적인 온천들이 있어서 다만 이제 온천 욕을 이분들이 그렇게 즐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우리처럼 시설을 지어놓고 많이 개발을 안 해서 그렇지 온천수들은 많이 있고요. 거기에 미네랄이라든가 또는 건강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서 몸을 담그기만 해도 피부병, 피부질환, 또 관절염 이런 것들이 좀 효과를 보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위생상 지저분했던 당시에는 깨끗한 물을 사용하면 병자들에게 분명히 효과가 있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의 수조에 가득히 들어있던 깨끗한 물들은 당시의 환자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어떤 질병이라도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아주 당시의 사람들이 그걸 아주 확실하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로마도 사용했는데요. 나중에 이 베데스다 지역에서는 어떤 조각품들이 발견됐냐 하면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이 히랍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조각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아스클레피우스가 뭘 의미하냐 하면 여러분 혹시 구급차 보면 병원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를 보면 앞에 병원 로고 말고 이렇게 지팡이를 가운데 두고 뱀 2마리가 이렇게 꼬여 있는 형상이 있습니다. 아마 요거를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야, 저게 뭔가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은 그게 무슨 모세의 구리뱀, 노뱀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요. 이게 원래 미국의 의사협회 로고입니다. 그리고 그 의사들을 지칭할 때 그 로고들을 우리나라도 많이 쓰는데요. 이게 헤르메스라고 하는 히랍 신화에 나오는 그 신의 지팡이에요. 근데 이 헤르메스 신은 원래 의학의 신이거든요. 의료의 신. 근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헤르메스 신과 마찬가지로 아스클레피우스도 비슷한 용도로 쓰여지는 히랍의 신입니다. 우상이죠, 우상. 근데 로마 사람들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의 치유의 능력을 이렇게 홍보하는 입장에서 치유의 신인 히랍 신들을 갖다가 거기다 막 조각상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일종의 종교심 같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베데스다의 모순인 거죠. 어떤 질병이든 치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주 큰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의 치유는 좋은 것이지만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병이든 고쳐주긴 하는데 누구를 고쳐준대요? 물이 막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이게 이제 개역 성경에는 물이 동할 때 나오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개역 개정에는 물이 움직일 때라고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분들, 이스라엘 분들은 이 물의 움직임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제 헤롯 대왕이 성전을 다시 개보수를 하면서 이 마카비 왕조 때 만들었던 수조를 새로 좀 고치는데요. 수조를 2개를 만들었다 합니다. 크게 남과 북쪽에 이렇게 2개를 만들어서 가운데에다가는 이렇게 분리벽을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쪽 수조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득 차면 이 분리벽을 제거해서 나머지 2번째 수조회로 이제 채워지게 되는데 그때에 분리벽을 없앨 때에
물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동을 하니까. 당장히 인위적인 거죠. 사람이 이걸 움직이도록 만든 것인데, 근데 그게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환자들에게는 뭐 미리 고지하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이제 움직일 때를 신비롭게 이제 봤다. 이렇게 현재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사는 분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만 고침받는 것이 사실은 베데스다 연못의 모순점이에요. 그렇죠. 병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는데 이게 희한하게도 맨 먼저 1등짜리에게만 그게 임한다면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경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쟁. 자, 그러면 누가 거기에서 치료를 받았을까요? 누가 맨 먼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죠. 5개의 행각에 앞을 못 보시는 분, 또 다리를 저시는 분, 또 손이 마른 사람들, 이렇게 성경에는 다양한 종류의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치유를 위해서 거기 수백 명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 물이 움직였을 때 맨 먼저 들어가려면 2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첫째는 물이 움직이는 걸 알아봐야 돼요. 그렇죠? 물이 움직이는 걸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한테는 이게 얼마나 불리한 조건이겠습니까? 2번째는 물이 움직였을 때 빨리 들어가는 사람은, 여러분 상태가 위중한 사람이 빨리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중에 좀 상태가 경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움직일 수 있고 뭔가 좀 상태가 그래도 다 환자긴 하지만 그 중에 좀 나은 사람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모순된 거냐는 거예요. 진짜로 기적이 필요한 중환자 중에 중환자는 못 들어가고,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치료가 가능한 경한 사람이 1등을 차지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시자 병자가 그런 대답을 해요. 제가 이렇게 있어서 아무도 나를 물에 넣어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즉 누군가가 물에 넣어주면 이게 또 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넣어주려면 누군가가 잠을 안 자고 물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를 지켜봐야 돼요. 그 사람은 병자가 아니겠죠? 그리고 물이 움직인다. 그러면 얼른 환자를 들고 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환자인 나를 위해서 잠을 안 자고 물이 움직이는 걸 지켜보고 있다가 힘을 내어서 움직이면 그걸 들고 뛰어갈까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느냐? 종이 하는 거예요. 종이. 내 옆에서 수족처럼 움직이는 종이나 비서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이긴 하지만 그러한 나를 도와줄 종들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돈이 많든지 권력이 있든지, 다시 말해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기적의 장소이기는 하겠으나 그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상태가 양호하고 좋든지 아니면 돈이나 권력이 있든지, 그러니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이루어지고 성공을 맛보려고 하는 간절함은 다 있을지라도 그걸 성취하는 소수의 사람은 결국 남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취할 수밖에 없는 조건, 이게 바로 베데스다 연못의 모순인 거예요. 어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습니까? 이걸 요즘 용어로 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인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 가진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 세상에 기적 앞에서도 불공정한 거예요.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주식을 하면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다들 눈빛이, 목사님 난 뭐 안 해봐서 잘 몰라요.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작은 아버지한테 물어봐야지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뭐 이런 눈빛인데. 그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식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번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가끔 유튜브에 나와서 그런 거 한다고 그러죠. 플렉스 인증샷. 자기 통장에 내 잔고가 이만큼, 나 주식해서 이만큼 벌었어요. 옛날엔 작년까지는 코인에서 이만큼 벌었어요. 뭐 나오는데 그런 걸 딱 보면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시는 그분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할 때에 그런 거 보면은 뭘 느낄까요? 마음속에. 아이고 부럽다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나도 저렇게 하면 돈 벌 수 있겠다 하는 분들이 많은 게 지금의 이 시대예요. 그러나 또 한편 주식을 안 해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불법도 아니고 죄 짓는 것도 아닐지라도 주식을 통해서 돈 버는 것은 아주 소수의 사람인 것이고 또 하나 글쎄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개인 투자자와 큰 돈을 들이는 기관 투자자 똑같을까요? 아니면 유불리가 분명히 나뉠까요? 당연히 나뉘는 거죠. 유리한 사람이 있어요. 돈 벌기에 유리한 분들이 있어요. 그게 우연과 행운만 가지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개인의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뛰어들고 거기에 시간과 재산을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희박한 가능성이라도 이거 아니면 다른 것으로는 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라고 하는 절박함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많은 환자들의 마음과 비슷한 심리인 것이죠. 즉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잘 알면서도 베데스다가 아니고서는 나의 질병이 치료될 수 없어라고 하는 현실의 절망감. 여러분 이게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상황인 거죠. 소원도 있고 소수지만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 보이는데 그게 나는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부정적이에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라는 말이죠. 참 이런 게 우리의 현실과 많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아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불리한 조건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그냥 나에게는 산더미 같이 있는데 도대체 부모님도 나를 둘러싸인 여러 가지 환경도 나한테 도대체 유리한 게 없고 내 편이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이 나라도 사회도 정치인도 경제인도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답답함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요. 그를 선택하여 그에게 말을 거세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딱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그의 누워있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이에요. 하나는 누워있는 것, 움직이지 못하는 것, 다른 환자들보다 훨씬 중한 병을 앓고 있는 것. 두 번째는 그가 누워있는 기간이 오래된 것. 여러분 38년이 얼마나 오래된 기간이냐 하면 예수님 나이보다 길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래된 병자였을지 몰라요. 또 물론 다른 중환자들도 있었겠지만 이 사람 한눈에 보기에도 가장 중환자처럼 보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의 믿음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가 가장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세요. 베데스다 연못은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유리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의 모순이지만 예수님은 가장 약점을 선택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질문과 두 번의 명령을 하시는데요. 이 사람한테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 중에 그러면 다 병 나으려고 거기 있지 뭐
그건 물어보나 마나의 질문인데 지금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잘 묵상을 해보면 이 질문이 얼마나 근본적인 질문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근본적인 질문인가. 어떤 면에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반복적인 행위 앞에 정말 내가 원했던 게 무엇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러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모여 있어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복음을 통해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원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만나길 원해서 나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매주 하는 거니까 나와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 사람은 예, 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저 연못에 내가 들어가질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내가 항상 뒤처집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의 대답을 잘 들어보면 이렇게도 들려요. 나는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 베데스다 연못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내 소원은 저 연못에 들어가는 게 소원이 이렇게 들리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게 내 소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조금 같은 느낌 같지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소원, 내가 정말 바라는 건 뭘까? 나는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이 갖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건강해지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으십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걸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 근본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 내가 사랑하는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그 존재론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의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명령을 내리시는데 두 가지를, 첫째는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즉각 나와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식일인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기에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들 앞에서 이 사람은 도대체 누가 나를 고쳐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해요. 여기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처음 도입부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또 만나십니다. 또 만나세요. 성전에서 15절 보면 두 번, 14절에 보면 두 번째 만나셔가지고 이제는 나아서 다니고 있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건 오케이,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도대체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는데 그거보다 더 심한 건 뭡니까? 더 심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니, 남들은 경험하지도 않은 것을 이 사람은 혼자 고생 다 했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더 심한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더 심한 것. 이 사람이 경험한 병보다 더 심한 게 뭘까? 한번 좀 따라할까요? 병보다 죄가 더 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병보다 죄가 더 나쁜 거예요. 병보다 죄가 더 심한 거예요. 우리는 건강을 되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면서 목회를 하면서 생각이 좀 바뀐 게 있어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 옛날 그런 말씀하는 거 듣고는 조금 무시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야. 건강이 최고야. 이런 말 입버릇처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거 좀 부정하고 싶어요. 여러분, 건강을 잃는 건 건강만 잃는 거예요. 어떻게 다 잃겠습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우리가 잘 새겨야 될 게 있어요. 건강을 잃는 건 몸과 육체의 건강을 잃는 것이지만 예수를 잃어버리면 구원과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건강이 중요한 건 알겠지만 여러분, 건강과 구원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도치될 수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제가 경험상 보니까 건강하신 분들은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걸 봅니다. 그런데 반면 건강을 잃으면 사람이 참 겸손해지더라고요. 자기의 한계를 깨닫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저는 그 대표적인 인물을 삼손으로 봅니다. 삼손이 그렇게 건강할 때는, 능력이 있을 때는 그냥 오만방자하고 교만합니다. 하지만 두 눈이 뽑혔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라져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건강이 없어지면, 건강은 상당히 개인적인 거예요. 건강의 문제는 누가 도와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가 없는 문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내 몸에 이상 반응이 오고 질병이 오고 약함이 왔을 바로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낮아지더라고요. 자기의 한계를 그때 인정하더라고요. 특별히 나이 든 남자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중년의 남성들이 왜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할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하여튼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중년의 남성이 되었을 때 운동과 음식을 조심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여러분, 운동만큼 확실하게 통제되는 게 없더라고요. 사업은 나이가 들면 일도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족도 사람도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런데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키우는 일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성취감을 느끼죠. 건강해지는 건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강해지는 것은 자신감으로 연결되고요. 그 자신감이 자칫하면 교만과 자만심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하여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일부러 병에 들라는 말씀도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해서 예수를 모르는 것보다, 비록 불행한 일이지만 질병에 걸리고 약하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겸손의 계기가 된다면 그거야말로 복 중에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건강하고 자신감 넘쳐서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여러분, 이런 분들 세상에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는 건 병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의지가 부족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본인의 한계를 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병이 없었으면 이런 부정적인 사람은 예수님의 선택을 받지도 못하지만 이 베데스다 자리에 있지도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힘들게 만드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 육체의 질병, 재물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참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약점과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어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명확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눈을 베데스다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데스다 소망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심한 것 당하지 말고 너는 죄를 통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길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짓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우리 인생에는 참된 복음이고 복된 소식이고 구원이니 너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증거가 뭐냐?
이 병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난 이후에 그는 사람들에게 가서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증언하더라는 거예요. 그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병고침의 기적을 경험하긴 했지만 그는 영혼의 구원만큼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약점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이미 그 자체로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아 그 구원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예수님 손을 붙잡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절망하는 베데스다의 원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구원을 받는 복음의 원리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하면 한이 없어요. 나 자신이 초라해져요. 하지만 예수를 바라보면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승리하는 인생들입니다. 그 예수님 손 붙잡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온전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